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속 사소한 사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들 속에 숨어서 역설과 반전을 만드십니다. 일상 속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과 반전을 만드시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에스더의 무대는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반면에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이미 2차례에 걸쳐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장래가 불투명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시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에 그대로 눌러 살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10장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호와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주는 시대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극적인 구원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7장은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죽게 될 위기에서 구출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왕이 잔치를 연 까닭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초청하여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또한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가 이를 거절합니다. 체면을 구긴 왕은 화가 나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때 왕궁에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를 왕비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왕궁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궁중실록에 기록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2인자인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몹시 화가 나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유대인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왕의 칙령을 받아내서 공포합니다. 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 장대를 자신의 집에 미리 세워둡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동족인 유대인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중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때 우연히 왕이 궁중실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상이 대략적인 에스더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 1절을 보시면 또다시 잔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미 앞서 잔치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이미 한 차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둘째 날은 단순한 날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한 두 번째 잔치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작은 역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 5장 3절과 6절을 보시면은 왕은 이미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때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제 3번째로 다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3번이나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또 역설을 보게 됩니다. 보통 누가 누구에게 간청을 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자인 왕이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에스더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간청에 못 이긴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여기 에스더의 말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동족 유대인들의 목숨과 똑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악행을 꾸미고 있는 하만을 당장 처형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4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팔렸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밝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도 우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와 너가 서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인옥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마지막 화장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마지막 공안당에 안장할 때까지 하나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성심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름을 추구합니다. 성급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기다리지 못한 왕이 오히려 다급해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왕비가 지금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왕비가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왕비를 돌보지 못한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에스더가 마침내 그 배후를 밝힙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는 마침내 그 장본인이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을 화나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왕은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안뜰로 잠시 피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만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역설을 보게 됩니다. 앞선 3절에서 에스더는 자신과 동족 유대인의 생명을 하만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급해진 하만은 점점 더 위험스럽게 에스더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바로 그때 왕이 잔치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8절이 그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공교롭게도 왕은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만이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마치 왕후를 범하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하만의 마지막 몸부림이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정작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는 악당에서 이제 왕비를 겁탈한 성폭행 현행범이 되고 맙니다. 에스더의 원수가 이제 왕의 대적이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하만의 행동은 왕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반역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하만의 얼굴을 내시들이 수건으로 가린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우연히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그것을 오해하게 함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은 절차상 이미 왕이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만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비를 범하려는 현행범은 처리가 쉽습니다. 이제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에게 귀뜸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 장대가 이미 하만의 집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 하르보나도 평소 하만의 악행에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야기를 슬쩍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사랑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화가 난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립니다. 하만은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고 맙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만이 참석한 잔치 자리가 마지막 10절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바뀌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부정과 부패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역설과 반전으로 뒤엎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소리 없이 돕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약자와 함께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손 놓고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더욱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역설과 반전은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의 자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변함없이 소리 없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에도 조용히 새벽 아침을 기다리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로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정작 저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게 하시며 매일 만나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설과 반전이 바로 이러한 작은 몸짓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